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5장과 연결되는데요. 음행 문제와 연결돼서 성적인 문제, 부부관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좀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이를테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한자 한자 불러주시고 받아 쓰게 한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경험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가 받아서 이해하고 소화한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적은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쓰기 한 거라면 문자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요. 자기의 기질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고 써낼 수 있는 서신이나 또는 율법서 또는 말씀, 성경 말씀에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현재 삶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이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100% 그대로 따르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먼저 1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죠. 아마 결혼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온 거죠. 답을 주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야죠. 도리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되고요.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되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맞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2절로 갑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둬라.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자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의 아내, 1대1의 서로 소유권을 갖는 남자와 아내의 관계 중요하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와 자기 남편 1대1의 관계, 즉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라는 이야기,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건 뭐냐?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해요. 남자들의 경우는 정말 결혼하면 매일매일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게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은 그것보다는 남자들과의 좀 다정한 시간들 또는 좋은 분위기를 더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부딪힌다고 하죠. 남편과 아내가.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남자라고 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결혼하진 않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일단 궁금증을 놓고 3절로 가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했어요. 자, 궁금증이 점점 커집니다. 아니, 이게 의무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잠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잠자리가 과연 의무일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의무니까 서로 의무 방어전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1, 2, 3절에 연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가? 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하는가?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뜻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혼도 안 해야 되고, 우리는 결혼할 때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잠자를 해야 됩니까? 1, 2, 3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혼 생활과 너무 다르죠? 예, 왜 다를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약 주후 53년에서 55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왕성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그는 총각입니다. 물론 그는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은 사실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로맨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녀관계 자체가 이게 경험이 없고 자기의 경험치 안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말씀 사역을 할 때는, 또는 전도를 할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자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쓴 거고요. 그렇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과 약 1000명의 사제들이 밤에 내려와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음행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렇게 음행할 거면 차라리 자기 아내를 두고 결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그들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2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저렇게 음행할 바에는 결혼하는 게 낫겠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거부하면 그럼 그 사람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저작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젊고 너무 사역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답을 해주는 건 이게 최선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평생 이렇게 두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회의 환경을 알게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교인들의 삶을 케어해야 될지를 조금씩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지 약 10년 후가 되니까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한 10년이 지난 이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는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시금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주로 성적인 면만을 부각해서 부부관계를 해석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전혀 그 성적인 면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더 깊은 면들을 고민하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만을 보면서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제한하면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요. 정말 꼭 프로이트처럼 인간은 성적인 문제만 고민하고 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존재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남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여기에는 과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 나와 있는데 5장 22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복종이란 말을 아내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뭐냐면 남편들은 누가 나에게 내 말 들어주길 좋아해요. 복종해주면 좋아해요. 남자들은 소유욕이 있고 지배욕이 있어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뭡니까? 신앙의 경지와 가정생활의 경지를 지금 융합하고 있는 거죠. 가정생활이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 줌으로써 남편을 만족시키고 남편을 높여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연결시키죠.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해줘라. 25절에는 또 다르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들은, 여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복종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사랑입니다. 자, 아내들은 사랑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주라는 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는데 사랑함으로 줘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 주어라. 서로 원하는 걸 주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봤던 이 바울이 10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깊어진 거죠. 그러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주면 남편들은 목숨 걸고 그 아내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상호적인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만큼, 그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이 권면의 결론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관계는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관계를 단순한 성적인 관계로 파악했다가 아니구나. 서로 복종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귀한 관계,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1, 2, 3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장가를 안 가본, 결혼 생활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한계 속에서 내놓은 최선의 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1, 2, 3절은 글자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마음을 이해하겠죠. 자,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자, 서로 육적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만났다면 서로 육체적인 관계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내용이 깊어지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원하면 아내가 맞춰주는 게 좋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맞춰주는 게 좋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결혼생활 전반에 서로가 맞춰주고 내어주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결혼생활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결혼을 하면 금세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결혼은 어차피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이죠. 죄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없던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개월 사랑하고 3년 후회하고 30년을 원수로 지낸다. 그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가 계속해서 의견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평생 왼수로 지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오던 하나의 흐름은 뭐였냐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서로 힘이 들 때 나도 힘들어 라고 외면하지 말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부분과 모든 삶의 부분으로 끌어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지탱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아이들 생각해서 참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몸이라면 당장 큰 소리 뻑 치고 사표 내고 싶지만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주장해 주는 것이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대로 우리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혼자였다면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노숙자로 살아갔던지 아니면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의미 있는 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4절 5절도 알고 보면 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분방하는 이유가 기도하려고 분방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분방하는 분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이제 잠자리 습관이 맞지 않던가 아니면 잠자리 온도가 맞지 않던가 아니면 뭐 이부자리 쓰는 것조차도 안 맞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분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서로가 늘 대화하면서 평소에 신뢰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분방을 해도 좋고 같이 자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의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에게 귀를 열어놓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듣지도 않는 소리를 고래고래 들으면서 너는 뭘 해준 게 있냐? 당신은 뭘 했냐? 이렇게 서로 간에 소리 지르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하나씩 둘씩 내어주고 받아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합의가 없는 삶은 절제를 못하는 삶이고 그런 삶은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도 신앙인의 일상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 2, 3, 4, 5절 고린도전서 7장은 아마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결혼 생활이 이런 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혼 관계를 몰랐던 사도 바울의 한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결혼 관계는 이렇게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실제로 삶으로 풀어내고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좋은 이 현장이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단순히 뭐 부부싸움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더 깊은 신앙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인지를 저희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가정생활을 잘 나감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평화가 그 샬롬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무장해서 두려움 없이 서로 지켜주고 이겨주고 함께 이겨내는 이 땅의 남편과 아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